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팔복 중에 이제 다섯 번째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 설교하기가 이렇게 우리가 다 아는 그 성경 이야기를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다 아는 얘기니까요. 그래도 이제 저는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또 이 팔복 설교를 또 언제 하겠나, 이게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으로 준비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저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또 팔복 설교를 또 언제 들을 수 있으시겠나. 우리 교우들께서도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듣게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설교 준비하는데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고 마음이 다잡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걸음마 배울 때부터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는 항상 남과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경쟁의식의 각박한 사회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한 줄기 따뜻한 빛이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쟁 사회 속에서, 각박한 사회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말이 참 위로가 되고 그래도 한 줄기 따뜻한 아름다움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란 똑같은 말이면서도 이것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보다 윗사람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때, 부모님이라든지 또 스승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그 사랑의 표현의 단어가 그때는 존경이란 말 혹은 경외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로 나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관계, 친구, 또 사랑하는 연인, 이런 사람에게는 사랑이란 단어를 쓸 때 뭘로 표현하냐면 그때는 우정 혹은 애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같은 사랑이지만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쏟을 때 그때의 사랑은 긍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처지가 좀 안 됐어요. 처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긍휼이란 말을 언제 많이 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비해서 처지가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자비롭게 여기신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을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처지가 불쌍한 우리를 향해서의 사랑은 긍휼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바로 뭐냐?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지금 내가 도자기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런데 도자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 원리는 알아요.
원리를 알면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가 뭐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도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도자기를 만드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는 내가 나중에 익히면, 방법만 익히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도자기 만드는 원리를 모르는데 도자기를 만드는 도구만 있다고 쳐보세요. 그거 어떻게 못 만들지요? 우리 성경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 방법, 도구는 여러 가지. 뭐 보면 성경 공부 교재도, 한번 이 나라 성경 기독교 서점에 가도 그렇고 한국 서점에 가면 더 많아요. 기독교 성경 공부 교재가요,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를 만큼 수십 가지, 아마 지금까지 나온 것 치면 수백 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 방법, 뭐 이런 방법, 제자 훈련, 뭐 알파, 뭐 무슨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다 방법이에요. 그런데 방법만 알았지 성경을 왜 배워야 하는지 그 원리를 모른다고 하면 그 성경 배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방법이 서툴르다고 하더라도 성경을 배워야 할 원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예요. 어떤 성품? 이 처지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의 그 긍휼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에 비로소 성경 공부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성경도 보고 말씀도 듣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긍휼이란 바로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는 자를 돌보는 사랑, 그걸 긍휼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나라 말 훈민정음 할 때 이제 훈민정음을 만들어 놓고 그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어제 서문을 만들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는 나라 말씀이 중국과 달아 사마띠아니 할 때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자를 맹간하니 그랬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선생님께서 어여삐 여겨는 어여쁘다는 거 아니라 가엾이 여겨, 불쌍히 여겨. 내가 백성들도 다 배울 수 있는 쉽게 언어를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뭐예요? 세종대왕의 마음은 그 글을 몰라서 자기의 뜻을 나타낼 줄 모르는 그 백성들이 불쌍한 거예요. 가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한자가 아닌, 그 어려운 한자가 아닌 쉬운 우리 글을 만들어서 저들도 깨우치게 해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가엾이 여겨서, 어여삐 여겨서 한글을 만들었다고 어제 서문에 우리 잘 아시도록 밝히고 있잖아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큰 인물을 만들어냈고요,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어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곳을 찾아갑니까? 자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기의 허물도 감싸주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곳이 좋아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은요, 한번 가보세요. 엄청 그들은 친절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서로 도와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거예요. 어떤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단에서 그 연예인들을 많이 끌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쉽게 빠지냐, 일단 연예인들을 초청을 한대요. 자기한테 와서 뭔가 뭐 공연을 해달라, 뭐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러면 공연 가기 전에 미리 그 이단들은요, 그 가수가 가면 가수의 노래를 다 아주 외워서 부르게끔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 가수가 가면 자기 노래를 다 따라 부른대요. 깜짝 놀란대요.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를 들자면 그 계약을 이제 예를 들면 한 번에 뭐 100만 원 했다 그러면 정작 가면, 아, 이렇게 와서 우리들에게 많은 그 기쁨을 줘서 고맙다고 500만 원을 쥐어준대요. 그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부른대요. 우리가 너무 좋아해서 교인들이 또 부르길 원한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간대요. 그런 데는 기를 쓰고 좋아서 간대요. 그래서 빠진대요.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도 바로 그런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의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리? 우리는 장로교의 교리다, 우리는 무슨 감리교회다, 무슨 교다, 이런 교리에 사람들은 전혀 감동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은 바로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기에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이 따뜻하지 않은데 들어가면 냉랭하고 아주 신경 곤두서고 소화가 안 되는데 집에 들어갈 맛이 나겠어요? 안 들어가죠. 여러분,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기대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긍휼함, 감싸주는 것. 이것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기대에 맞춰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곳인데 하면서 교회를 찾아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람들에게 덮어줄 줄 알고 감싸줄 줄 아는 그런 긍휼의 사랑을 품는 그런 우리가 꼭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가르는 시금석은 그에게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감사합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신앙에 큰 질병이 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안에, 내 안에 그 긍휼의 사랑을 내가 품으면 온 가족이 행복해지고, 교회 안에 한 공동체에, 한 조직에 그 장이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면 그 공동체가 활력이 생기듯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든지 좀 품어주고, 저 사람이 오늘은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긍휼함으로 우리 나타내는 그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한 조직체, 공동체의 그 장이 그런 마음 없이 건조한 마음이 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싸움꾼이 돼요. 그러나 한 공동체의 장이 가능한 한 품으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교회는 비로소 교회다운 모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에서 살 때 언제 이 세상 그만두고 퇴장하라 그런 명령 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명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독불장군으로 지내지 말고 긍휼한 마음으로 지내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긍휼히 여긴 자란 어떤 자냐?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남의 아픔, 남의 슬픔을 나누어질 수 있는 자. 우리가 동정심과 긍휼심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좀 달라요. 동정심은 뭐냐면 나와 경쟁 상대가 되지 못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동정이에요. 그러나 긍휼은 그게 아니에요. 긍휼은 상대를 가리질 않아요. 가리지 않고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 예를 들자면 어머니가 자기 딸을 시집 보냈는데 사위가 조그만 기업을 해요. 그래서 갔더니 바쁘니까 딸이 나와서 막 거들어주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좀 마음이 안 좋아서 나중에 사위한테 내 딸은 물도 안 묻히고 키웠는데 이렇게 고생시켜서 되는가 그랬다고 칩시다. 반대로 아들이 가게를 하는데 만삭의 며느리가 만삭이 돼서 그 남편하고 같이 땀 흘리면서 도와줄 때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거야. 만약에 그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면 그분은 뭐예요?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지만 긍휼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긍휼은 같아요. 대상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동등하게 사람을 여기면서 긍휼을 베푸는, 그래야 우리가 긍휼함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긍휼을 여기 받는 자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의 죄와 부족함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라고 용서해 줬잖아요. 그게 긍휼함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걸 본받는 거예요. 한때 크게 유행을 일으켰던 그 베스트셀러 로마인 이야기 15권짜리죠. 그게 결국은 그 시노 나나미가 거기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로마라는 제국이 처음에는 그저 능선 7개를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평범한 도시국가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국가가 옆에 있는 나라를 조금 침략해서 이제는 지중해 연안까지 다 점령을 했는데, 지금까지 지구상에 존재한 제국치고 로마 제국은 1000년을 이어져 갔잖아요. 지금 미국이 아무리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100년 됐나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이 지금까지? 로마 제국은 1000년을 제국을 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 이유가 시노 나나미는 한마디로 말해요. 클레멘티아, 관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로마가 한 나라를 침략할 때는 잔인하게 침략해서 공격해서 정복하지만, 일단 정복해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안에 들어와서 머리 숙이면 그때부터는 저들은 우리는 정복자고 저들은 피정복자를 가리지 않는다. 저들이 원하면 똑같은 로마 시민권도 부여해주고 정치에 참여하게끔 상원 의석도 그 부족에 할당을 해서 상원도 의석도 내주는 것, 이런 관용을 베풀었기 때문에 로마가 10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심지어 노예를 잡아왔어요. 그러면 노예가 원한다고 하면 그 노예를 노예에서 풀어줘서 자유노예가 되게 하고, 자유 얻은 해방노예가 되게 하고, 그 해방노예가 다시 평민이 되게 하고, 그 평민 중에서 뛰어나면 평민들의 수장인 호민관을 만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원에서 의석을 만들어서 그들에게도, 노예에게도 그 상원 의석을 가질 수 있도록 동등하게 권리를 다 열어주는 거예요. 평등하게. 권리, 클레멘티아. 이래서 특별한 사건, 그 스파르타쿠스의 그 노예 반란을 제외하고는 로마에서는 노예의 반란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 다 그들을 다 긍휼히 여겨주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단일 민족으로 반만년 살아왔다고 자랑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하지만 문제도 많이 있잖아요. 가난한 나라에서 온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하대하는 모습, 여러분들 그건 아니죠. 어려움을 처한 사람일수록 더 가까이 해주고 더 다듬어주는. 그래서 토인비는 말했습니다. 종교가 참 종교냐 그렇지 않은 종교냐 가를 수 있는 잣대는 그 종교가 그 종교를 믿는 신도들을 이기적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희생적인 존재로 만드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종교가 참된 종교냐 거짓된 종교냐로 나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공한 신앙이 뭡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했어, 저 사람은 목회에 실패했어. 그 기준이 뭐예요? 교회가 크면 성공한 목회고 교회가 작으면 실패한 목회예요. 우리 신앙도 어때요? 저 사람은 신앙에 성공한 자야, 저 사람은 신앙에 실패한 자야. 뭘로 가립니까? 기도의 양입니까? 교회 출석의 횟수입니까? 아니죠. 성공, 이룰 성자에다가 공공자예요. 뭘 이룬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루는 거예요. 성숙시키는 거예요. 공은 뭐예요? 남에게 공덕을 쌓은 거예요. 결국 성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성숙을 꾀하면서 남에게 덕을 끼친 사람을 가지고 성공한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그를 성공한 그리스도인, 성공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성숙시키지만 또한 내가 남을 위해서 덕을 베풀 줄 알고 긍휼을 베풀 줄 알 때 비로소 그 공이 합쳐져서 우리는 성공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긍휼의 순수성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바로 뭐냐면 그 긍휼을 베풀 때 자기 기준으로 말고 그 베품을 받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 10여 년 전에 가서 그 교회 가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버스 한 대 대절해가지고 그 군부대 위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니까 가야 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다가 식사는 그 부대에서 다 준비해 준대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걸 다 아는데, 우리 군대 갔다 와서 다 알잖아요. 주일날에는요, 일요일날에는 군인들이 보통 좀 여유가 있어요. 좀 쉬어요. 근데 그게 위문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취사병들은 그 자기들 장병들 그 식사 준비해 놓지만 또 이 손님들에서 또 준비해야 돼요. 근데 제가 간지 불과 한 1, 2개월 돼서 말은 못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니까 그 군에 거기에 군목도 나오고 그 대대장도 나와서 무슨 식사부터 하재요. 가니까 우리 장병들 식사 다 끝나고 우리만 하러 들어가는데, 그 장병 취사병 한 서너 명이서 하사도 한 명 있고 병이 둘 정도 있어요. 제가 미안해서 고맙습니다 할 때 아무 대꾸도 안 해요. 벌써 얼굴에 표정이 드러나요. 저거 왜 와가지고 지금 쉬는 시간인데,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말이지, 우리 고생시킨다고. 저는 그게 보니까 그게 더 넘어가겠어요. 그 다음부터 갔다 와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셨지요? 그때 한번 생각해 보라고. 누가 와서 그럴 때 좋더냐고. 일요일날 시간 뺏기는데, 그 군인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예요. 그 당시 80년대니까요. 앞으로 군의원 가면 밥은 절대로 군부대 가서 먹지 않고 사 먹습니다. 설렁탕 하나, 곰탕 하나 사 먹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보니까요, 그 행사를 밤 9시, 10시, 보통 9시 점호하잖아요. 그 훌쩍 넘어요. 그러니까 쫄병들은 불안한 거예요.
비록 교회 일이라 뭐라고 말은 못하지만 늦게 가면 또 혼나잖아요. 세례식도 하고 또 초코파이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우리 그러지 말고 다음 갔다 와서는 이제부터는 그냥 돈 주고 그 목사님 보고 알아서 하라고. 사실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초청하는 게 좀 이렇게 위문품도 가지고 오고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뭐 좋아서 불렀겠어요. 돈으로 다 드립시다. 그 목사님이 알아서 세례를 베풀고 알아서 뭘 하고 사드리고 통닭을 사주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합시다. 그 장병들 그 눈빛 보면 안 자냐? 불안한 눈빛, 밤 늦어질수록. 그래요. 여러분들 고아원 위문 갈 때 보면 사람들이 선물 이만큼 가가지고 선물 넣어놓고 사진 찍어요. 옆에 누가 서요? 고아 원장님, 또 일하는 선생님들, 그리고 그 옆에는 뭐예요? 고아들 쭉 세워놓잖아요. 사진 찍어가서 교회 가든지 어디 가든지 우리가 이렇게 고아원을 돕고 왔습니다. 좋지요, 도움 거. 그런데 고아들은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 뭐냐면 내 감정, 베푸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받는 사람의 감정과 느낌과 시각으로 베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을 최대로 존중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여러분들 물건을 베풀 수는 있지만 겸손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베풀면 물건은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한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손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게 긍휼을 베풀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물질 구제도 하지만 뭘 구제를 해야 돼요? 명예 구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때에 나눠주면서 따뜻한 표정. 아이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생겨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손한 표정. 이게 긍휼의 순수성이에요. 나는 높은 자리에서 도와준다. 너보다 낫기 때문에, 훌륭하기 때문에,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도와준다.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긍휼은, 그래, 내가 이런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이 기회를 저분이 나에게 주셨구나,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 그랬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예요. 신문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긍휼을 베풀었으면 긍휼을 받고, 기쁨을 베풀었으면 자기도 기쁨을 받고요. 남에게 마음 아픈 걸 베풀었으면 자기도 마음 아픔 당하는 게,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그 프로크루테스, 지나가는 자기의 영지에 그 나그네가 지나가면 붙잡아다가 자기 침대에다 눕혀놓고, 침대보다 크면 큰데 그걸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이잖아요. 이게 프로크루테스예요. 그런데 영웅 테세우스가 나타나서 그 프로크루테스를 사로잡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은 방법, 프로크루테스가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테세우스가 자기 침대에다가 그 프로크루테스를 눕혀놓고 길면 자르고 그 짧으면 당겨서 죽이잖아요. 뭐예요? 바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긍휼을 베풀 때에 남도 내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기쁨을 나눌 때에 나도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리,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부메랑의 진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꼭 겸손하고 순수성으로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사람이
철이 들었다는 건 언제예요? 나에게만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나만 사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어린아이, 이건 어린아이.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사랑도 알아요. 형제간의 사랑도 알아요. 이웃의 사랑도 알아서 베풀어요. 부모님께 은혜 갚고 형제자매들과 우애짓게 지내고. 뭐라 그래요? 아, 쟤는 이제 철이 들었구나 그러잖아요. 신앙에 철이 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랑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남에게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감싸주고 긍휼을 베풀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신앙에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긍휼이 깃든 곳입니다. 교회는 그 긍휼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그 긍휼 실천하는 것에 실패하면 그 사람은 긍휼을 말할 자격이 없고 하늘나라에 가서 따뜻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긍휼이 깃든 이 교회에서 긍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품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 교회에서 그 긍휼을 실천하며 내 가정에서 긍휼을 나누며 내 이웃과 함께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